안녕하십니까? 고종문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의 시대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활약했던 열왕기상의 장엄한 기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천 년 전 성서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 역동적인 사건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웅장한 성전의 건설과 왕국의 영광,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균열의 시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그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지는 긴박한 순간에서 열왕기상의 기록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솔로몬은 수많은 정적들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무엇을 줄지 물으셨을 때 그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명성은 곧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로운 판결과 통찰력을 직접 보고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한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상징이 된 두 여인의 아이 판결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통찰력의 대명사로 불리며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며 백성들의 사소한 갈등조차 공의로운 저울로 달아 해결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함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국가적 자부심을 키워갔습니다. 지혜는 통치의 수단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열매였으며 이는 곧 국가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동방의 모든 사람이나 애굽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뛰어났음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솔로몬 통치 제4년에 마침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 이스라엘의 염원이 담긴 작업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하여 바다를 통해 운반하고 산에서는 거대한 석재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성전 부지로 옮겨오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의 땀방울과 헌신이 모여 성전의 기초가 놓였으며 건축 현장에서는 돌정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거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성소 내부를 금으로 입히고 정교한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꽃 모양을 새겨 넣는 섬세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최고급으로 준비되었으며 성막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진행된 이 역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침내 완공된 성전은 그 찬란한 위용을 드러내며 예루살렘 산 위에 우뚝 솟아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로서의 자태를 뽐냈습니다. 성전 내부를 가득 채운 정금의 빛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며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 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성전은 이제 단순한 건물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한 통로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건축물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예루살렘의 번영을 확인하기 위해 스바의 여왕을 비롯한 열방의 통치자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국가적 부가 넘쳐났으며 해상 무역을 통해 전 세계에 진귀한 보물들이 이스라엘 항구로 끊임없이 유입되었습니다. 농업과 상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거하며 번영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견고한 요새들을 건설하고 병거와 기병을 확충하여 주변 국가들의 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지혜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만났을 때 한 나라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이 이 시기에 비로소 현실로 구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부러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 증거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비극적인 변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아들이며 그들이 가져온 가증한 우상들을 예루살렘 앞산에 세우는 치명적인 신앙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혜의 왕은 이제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정치적 안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헛된 목석 앞에 무릎을 꿇는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과 집착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타락은 곧 국가 전체의 도덕적 해이와 갈등으로 이어졌고 찬란했던 통일 왕국은 분열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의 교만과 아집만이 남았으며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기는 몰락의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아들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으며 이는 민족적 비극이자 신앙적 파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삼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을 다시금 이 땅에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하는 장엄한 영적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불길은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까지도 모두 태워버리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단비와 함께 이스라엘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방대한 기록은 수많은 왕들의 명멸을 통해 우리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신앙의 소중함을 동시에 일깨워주는 거룩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시작이 반드시 선한 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 있어야 함을 준엄하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화려한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공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삶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열왕기상이 들려주는 장엄한 역사의 울림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의 대장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왕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시대는 변하고 왕들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등불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